오늘은 오바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성품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로운 성품이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의를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를 죄로 규정했을 때 죄 싹슨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사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죄라는 것이 공식이 들어오면은 사망이라는 것에 답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로운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약간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졌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 거. 그랬을 때 공의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다 죄 싹슨 사망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근데 그 공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죄 싹슨 사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사례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움직여요. 성품이 뭐냐면 당신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 정의롭게. 공평한 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공평하다는 건 죄 싹슨 사망이야. 그런데 사망이라는 그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 그 성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의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일 때 우리한테도 공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공의는 시행됐지만 공의가 시행되는 기준이 사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싹 봐주면은 사망이 없는 건데 사망이 없는 의가 아니라 사망이 있는 의예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라는 거는 공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 그거를 정의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의는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의가 돼요. 그 공평한 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동일하게 행하신다. 차별이 없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죄를 지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대신 그거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수 없는 게 왜 말할 수 없냐면은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아니, 죄 싹슨 사망이라며요. 근데 쟤는 왜 안 죽여요? 내가 대신 죽겠다. 라는 게 대신 누군가. 세상의 법도 어떠냐면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군지를 만약에 몰라. 그러면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대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거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못 찾으면 뭐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거를 동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정의고요. 공의는 엄청나게 그분이 공평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 그러니까 어떤 나라,
지금 지칭할 때 오바다에서는 에돔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 그래서 지금 둘을 설명해요. 두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형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의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태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여자의 몸에서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에서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형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거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주고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같은 형제예요. 근데 여기서 갈라져요. 갈라져서 그 서신서의 끝을 보게 되면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둘로 갈라지는데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파생되는 두 민족이, 두 사람이 하나의 민족이 형성하면서 가인의 길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아벨, 셋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주면서 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시대로 가다 보면은 야곱과 에서로 나눠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또 나눠지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럼 길로 나눠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길로 설명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대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에서의 길과 그러니까 에돔의 길과 야곱의 길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5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호와의 만국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가리라. 이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적용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로 시작하고 자자로 끝나는데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은요. 잘해주면 대접을 받고 못해주면 못한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내가 잘해줬는데 무료로 뭔가 했는데 그게 공짜가 없다라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보상이라는 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할 때 무료로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게 공짜죠, 공짜.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공짜인데 누군가에게는 공짜가 아닌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무료로 진행했을 때에 인건비는 들어가도 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돈이 계산이 안 되지만 음식을 무료로 했을 때는 재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원가가 있는 거잖아요. 원가가. 그 재료가 들어간 게 막 30명씩 먹으려고 그러면 며칠 돈이 막 한 5만 원 들어갔다. 막 재료값만. 인건비는 빼고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그럼 5만 원이 그 당시에는 큰 돈이고 작은 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큰 돈이었겠지. 왜냐하면 적어도 20년 전이니까. 그럼 5만 원 정도면 30명이 먹을 정도니까 그때는 뭐 물가가 좀 쌌겠죠. 그러면은 그 5만 원이라는 돈이 무료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장소에 들어가는 광열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데 공짜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자원해서 5만 원을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타산을 계산하면 정확하지는 않겠죠. 인건비 계산도 안 된 거고. 그런데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거는 수익과 지출을 잡으면은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굳이 계산하자면.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한 대로라는 거는 행한 대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악을 행했을 때는 악으로 갚아주는 거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준다. 이게 공의예요. 구약은 공의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신약은 달라져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갖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을 갖는 사람이고 그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악에는 악, 선에는 선 이렇게 가지 않고 악에는 악이 아니라 선에는 선, 악에는 선 이렇게 가요. 그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는 건 뭐예요? 악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뭐예요? 이에는 이빨? 눈에는 눈깔? 이에는 눈에는 눈깔 사탕? 있으시게? 뭔가를 매겼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게 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정확하게 악에는 손으로 갚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 가서 죄자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지 몰라, 우리나라 속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은 영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Go hell. 지옥에 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지옥이야. 그리고 우리 지옥에서 만나자 이래요. 드라마에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돈 떼먹고 도망가면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돈, 남의 돈이야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가는데도 말할 때도 우리는 그래요. 막 화를 내다가도 잘 먹고 잘 살아. 이야, 하여튼 이게 몸에 밴 민족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있어요. 요지가 뭐냐면, 신약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지금 행한 대로는 악에는 악,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는 거고 선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도 원래 율법은 신약하고 연관성이 있어. 신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는 공이 흘러가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냐 맞냐 할 때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해석은 어떤 거냐? 그런데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궁일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 사람은 용서고 사랑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틀린 건지 맞는지 모르고 내가 좋으면 그냥 다 틀려도 맞다 그러고 그거는 감정이 치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리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게 되면 그 팀원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분별은 뭐예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틀리고 맞다라는 걸 말해주고 내가 손해를 볼 거는 궁일이 여기는 거고 은혜를 끼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분별이 안 돼.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해 주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별은 정확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고 다른 사람 미운 놈이 잘하면 잘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하게 말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상태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본인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용서를 하겠다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를 해.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잘못을 뭘 했는지를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얼마를 탕감해 줄 거야 라는 얘기 했는데 무조건 탕감해. 그리고 얼마인지 몰라. 그게 무슨 탕감이에요? 탕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빌린 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 탕감도 안 되는 거고 1,000만 원 빌려놓고 1원 이렇게 되면은 탕감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 죄의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큼 잘못했는지 알아야만이 은혜를 느끼는 건데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죽을 만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대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데서 용서를 하면은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분별도 안 되지 남을 분별 못하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용서고 뭐가 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궁혈,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에 것만 가지고 맨날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너는 죄인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근데 교인들한테 뭘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인간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척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라도 있지.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게 혼재돼 있다고, 교회는.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지금 예수 믿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설정이 되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만 당기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교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학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기 싫잖아요. 내가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이 학교 보내달라는 거지. 돈 없는데 옛날에 학교 보내줄 돈도 없을 때도 막 애 업고 가가지고 몰래 배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돈 줘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줘도 공부하기 싫은 애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놀러 가는데 게임비를 대주면 좋지. 근데요,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난 그런 애를 처음 봤어. 학교에 가야 친구를 만나.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시험 볼 때가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이 아이는요,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너무 좋은 거야. 일주일 동안 일찍 끝나거든. 그래서 학교에도요, 일찍 가. 왜? 일찍 가서 수업하기 전에 애들이 하고 놀아.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해. 이야,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일반적으로는 공부하기 싫은 애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죠.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을 싫어하죠. 근데 이 원리는 거의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하고 싶은 사람은 꼭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생활이 재밌다는 것이죠. 학원을 가든 공부를 하든 누가 가르쳐주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런 거죠. 성경도 뭐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있는데 약간 삐딱해서 이단에 가는 성향이 더 많은 것이 약간 왜곡된 것뿐이지, 그들은 신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길, 우리나라 속담 많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등, 너 줄을 잘못 썼네. 그런 게 뭐냐면, 이걸 줄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성경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잘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 하면 일단 길은 잘 들었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길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길이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에돔의 길로 가는 거, 가인의 길로 가는 거와 지금 그러니까 그 야곱, 이스라엘로 선택된 그쪽의 라인의 승과는 어느 정도로 다르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사느냐 죽느냐, 잠언을 보면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계속 길로 설명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형태가 있겠어요. 그 길로 가면서 사는 형태. 그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일단은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는 내가 졸업장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하여튼간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아이예요. 나머지는 다 검정고시인데 얘만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를 보내가지고 너무 재밌게 다니니까. 그래서 점수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졸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졸업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역꾸역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해요? 풍월이라는 게 그나마도 있어요. 일단 길을 들어설 때는 학교에 가서,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요 상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요, 학교를 안 다니면요, 상식이 없는 거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교회 아직 상식 이하의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무식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 친척이 있어갖고 뭐 네덜란드를 갔는데, 거기에 달이 떠 있는데, 엄마! 한국에서 봤던 달이 여기도 있어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한국의 달이 어떻게 거기 와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랬던 애가 지금 사장님이 돼가지고, 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살아 몰라. 그러니까. 매 공부한 애는 겨우겨우 사는데, 하여튼 세상 요지경 이거 뭘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거. 어떤 아이는 공부는 다 못해. 하여튼 학교를 다니 못하는데 안다인과 다인과의 차이가 상식이 있냐 없냐 차이야. 어떤 애는 날짜를 물어봤어.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뭐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거 해보라 그랬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6일, 7일, 8일, 열흘. 그래서 끝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끝에가 열흘로 끝나잖아. 그래갖고 흘로 다 하는 거야. 하루, 이틀, 나흘, 닷새, 5일, 6일, 7일, 8일, 9일, 열흘 이러는 거야. 중학생이. 아유,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나쁘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한데 너무 상식적인 게 안 맞아. 약간 들떨어진 것 같아. 좋은 말로 말하면 굉장히 순수한 거죠. 좋게 표현하는 건데 일단은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할 때 그게 전체가 있는데 드러난 것만 그거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알려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을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느려느려 터진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게 핸드폰이 없고 전화기가 있을 때요. 따르릉 울리면 가서 받아야 돼.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잠결에 전화가 오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대면서 여보세요. 그런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들이야. 삶이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화 오면 그냥 받아. 여보세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연기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 이거는. 이게 무지무지 많은데, 다가 외울 수가 없고,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야말로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어. 맨날 그런 얘기, 전부 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끼리 웃고 막 남들이 보면, 저것도 교회냐. 정말 한심한 거지,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한 아이는 취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 쟤는 한 10살쯤 됐을 때야. 초등학교 다닐 때. 쟤는 한 10년만 지나면 20살이잖아요. 10년 전 지나면 빨간 립스틱 바르고 예쁘게 하고 있다. 처녀가 돼서 결혼도 할 거야. 그런데 걔가요, 정말로 이렇게 바르는 걸로요, 뭐라 그러지? 인플루엔서라 그러나? 그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바르기만 했는데, 돈이 들어와. 걔는. 결혼했는데 남편은 뭐 하냐? 그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인데 그들이 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들었던 것이 처음에는 다 듣기 싫어갖고 앉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때는 설교가 더 길었어요. 어떨 때는 막 1시간 반, 설교만 1시간 반. 옛날에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애들은, 어른도 힘든데. 그 다음 주에도 하면 그 다음 주에 조금만 작게 해달라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맞아봐요. 짧게 하면 1시간. 지금은 길게 해도 40분, 50분을 잘 안 넘어가요. 내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설교만.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옛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지금은 그래도 이게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잘 조절이 돼서 구조도 잡아주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말이 많은 거야 이렇게 또. 그런 시절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사장님들이 돼가지고 다 사장이 됐어. 인플루언서 사장이잖아요. 자기 사업이잖아. 이야,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길을 들었을 때의 그 길이 불편한 것 같아도 교회, 에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야곱의 길로 가느냐 하는 그 길에 들어선 자체도 엄청나게 귀하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지금 저는 이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푸는데 그 내용이 신약을 인용할 건 있어요.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21절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은 그냥 여기 담겨져 있어. 인용했다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못을 정확하게 분별하신다. 구분하신다. 그 속성은 인간에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 그걸 원하시니까. 나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걸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이게 잘 되는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건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그 어느 정도로 잘못되는지도 정확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크게 덩어리로 잘못됐는데 얼마큼 잘못되고, 잘했는데 얼마큼 잘하고, 이거는 모르더라도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건 언제냐? 상을 구할 때도 잘했을 때 상을 구해야 합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큼 잘못해서 알았을 때야 은혜를 구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만큼 잘못해놓고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기가 차는 거죠. 왜? 너는 뭘 얼마큼 잘못했는지 조차를 모르는데 용서가 되겠냐? 너가 잘못한 거를 깨닫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게 없어 그렇지 여러 장, 수십 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그들이 잘못한 내용을 읽으면 수십 장, 어떤 거는요 20장까지 가. 그 죄에 대해서 쭉. 그 뭐예요? 네가 얼마큼 잘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냥 다 합치면 죄, 잘못이야. 그렇지만 그 난이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만큼. 그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한다는 거는 은혜를 크게 주겠다는 것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용서하려고 말하는 거고, 이 공의가 시행될 때는 용서할 때도 죄를 말할 때는 커도 상관없어요. 용서할 거니까. 근데 공의에서는요, 커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클수록 손해야. 자, 보세요. 용서 받을 거에는, 탕감 받을 거에는 많이 탕감 받는 게 이익이에요? 조금 탕감받는 게 이익이에요? 많이 탕감 받는 게 이익이지. 근데 죄를 졌는데 죄를 진 만큼 갚아줘. 그럼 많이 진 게 좋아요? 적게 짓는 게 좋아요? 적게 있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공의가 시행될 때는요, 죄를 많이 질수록 손해인 거야. 근데 정의가 시행되잖아요. 그럼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라 많이 진 사람일수록 은혜가 큰 거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크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이만큼 잘못해놓고 요만큼 용서받으면 그게 손해라고. 죄를 이만큼 죄를 져놓고 요만큼 용서받으면은 용서를 다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지.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야 되는 거고 죄는 줄이면 손해인 거야. 용서를 받을 거라면. 그리고 예를 들어 돈을 탕감받는데 1억 원을 탕감해 준대. 근데 나는 10원만 해주세요. 그럼 바보지 그게. 그러면 나머지를 갚아야 되잖아요. 탕감받을 때도 많이 탕감받으면은 다 이게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 다 탕감받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12절입니다. 결국엔 둘로 길이 달라져요. 하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핵심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야곱인 거고 지금 네가 기뻐할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거는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거나 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엄청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죄인이 죄를 졌을 때에
너 잘됐다라고 하는 거를 의인이 가질 수 있잖아요. 생각을. 나를 괴롭힌 놈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져서 죄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공이니까. 근데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왜냐하면 너도 사실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일로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궁일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12절의 근거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궁일이 여기라는 거야. 그게 악을 이거는 에돔한테 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 해석하면은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게 에스겔에서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악인이 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파수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처럼 당신은 예수 안 믿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거북한 이야기인데도. 그리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듣는 사람 엄청 거북한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의 역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더 잘 믿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잘 믿는데. 당연히 여러분을 잘 믿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거북하겠죠. 네.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엄청 좋겠죠. 근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한 대로, 먹으면 먹은 대로 살찌잖아요. 그게 뭐 다 행한 대로죠.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있어요. 학교 가는 거 공부하기 싫은데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것처럼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일하면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지만 일하면 돈을 버는 거고 일 안 하면 그냥 가난한 거고, 그냥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더라도 곤고할 때가 있다. 그리고 힘들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피할 길로, 안전한 길로, 그 다음에 안식의 길로라는 건 영혼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육신에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필요해요. 가족의 관계든 자식의 관계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한 거. 여러분이 자꾸 선교의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보내줘요. 통독원 제가 그 이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세미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교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비를 달라. 그래서 그것을 2016년, 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년이잖아요. 꽤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100만 원이 넘어. 그 당시에는요. 2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얼마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액수를 제가 300만 원으로 정해놨었어요. 300만 원을 정해놓은 거가 조금씩 늘어가지고요.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위가 100단위가. 여러분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100만 원 벌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계속 비전을 선포하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냥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지금 조금 실행이 되는 찰나인 것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준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도 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후원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를 헌금해서 이름, 지금 요새 선교 편지에다 이름을 쓰잖아요. 전에는 이름 쓰는 것도 없었어요. 누가 얼마를 했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2, 30만 원 하는 거를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할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후원 관리를 그 정구현 장로님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헌금을 더하고 그다음에 안내 책자를 보내는 걸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냅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김재영 장님이 기도할 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우리 나눔 때 파이프라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지 연금이든지 이게 다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비에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세미나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없애겠다는 게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선교비는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정말 줄어들고 이 인원은 계좌로 들어오는 거하고 미션펀드 들어오는 거 인원을 합치면 약 60명이에요. 전에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 60여 명이 계속 기도하고 자기가 돈을 10,000원이라도 내잖아요. 그것을 수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 5년 이상 하는 사람은 장기 후원자죠. 그리고 1년 하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계속 60명 선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제 선교편지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교 편지에다가 이 레전하우스 후원금을 이제 보고할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사역의 보고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금은 막 보고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300만 원이 사실은 생활비의 사례비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없었고 또는 세미나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생계비를 썼던 거니까 그만한 돈이 들어왔으니까 책도 팔리고.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해야만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3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30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게 퍼센트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늘지는 않아요. 줄면 줄지. 그래도 사역을 전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통독원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슨 아주 약소하게 출발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역도 어떤 선교 라인이 생기고 동역자가 생기고 그리고 후원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선교지가 열리고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